안녕하세요. 6월 12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어 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 율법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2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다시 맺은 모압 언약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두 번의 계약을 맺었죠. 첫 번째 계약이 호렙산 계약입니다. 이집트를 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 그들이 가게 된 것은 시내산이죠.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나 또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과 첫 번째로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입니다. 왜 시내산, 호렙산 두 가지 이름인가? 한국에도 산의 이름이 금강산 이름을 네 가지로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봄에 부르는, 여름에 부르는, 가을에, 겨울에 다르고 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산의 이름과 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산의 이름이 다르죠. 중국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호렙산 언약이고요. 호렙산 언약은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네,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지킬 것이다. 종주 계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지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거인족이고 두려워서 우리 못 갈 거야. 왜 우리를 이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죽게 하나? 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대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있었죠. 1년 반을 호렙산에서 머물고 그들이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40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과 맺은 언약이 이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 모압 언약과 출애굽 바로 한 다음에 맺은 시내산 언약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특징은 시내산 언약은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맺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백성이 동의했다. 출애굽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언약을 맺기 위해 모세가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짐승의 피를 받은 다음에 제단에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모세는 이 피를 언약의 피로 맺은 언약이죠. 고대 중군독의 언약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계약서를 종이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행동을 통하여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쪼개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눈으로 보는 그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를 백성에게 뿌림으로 피로 맺은 언약이 되는 거죠. 모세가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한 후에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죠.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것을 동의했고 이러한 시내산 언약은 굉장한 장엄한 의식으로 맺었던 것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언약의 식사이죠. 그런데 이 모압 언약에는 이런 의식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장엄한 의식 없이 그냥 다시 한번 맹세하는 것으로 언약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모압 언약은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을 자세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10절, 11절에도 보면은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 관리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 어린아이들, 아내, 진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 장작을 패주는 사람, 중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같이 출애굽한 사람도 있고요. 이집트에서 중간에 오다가 점령한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동참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작해주고 물을 길어오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압 언약을 맺는 것이죠. 또 모압 언약의 특징은 출애굽한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세대들과 같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들까지도 맺을 것이다. 그렇게 14, 15절에 그렇죠?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있지 않은 너희 후손들과도 함께 맺는 것이다. 그렇게 미래 세대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도 이 모압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하겠느냐? 그 약속을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또 모압 언약에는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언약에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모압 언약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경고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문화인지 우상의 문화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게 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그것은 뭐 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하고요. 하여튼 시내산 언약과 이 모압 언약의 두 언약의 차이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이기는 하지만 형식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자꾸 계약을 맺으시고 어, 맹세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도 누구와 무슨 중요한 거래를 할 때 계약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무리 작은 것도 너 이렇게 꼭 하기로 해야 돼. 바꾸면 안 돼. 변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자녀들하고도 하지 않습니까? 너 오늘 꼭 학교 갈 거지. 너 오늘 게임 안 할 거지. 너 게임 안 한다고 해놓고 하면 오늘 못 놀아.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 잘 안 지켜지잖아요. 작심삼일 그런 말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세례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근데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건 하나님 아세요. 근데 왜 약속합니까? 그 약속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다시 그 약속했던 때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맹세하라고 그러고 언약하라고 그러고 계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게 정체성이니까 기준이니까 그것마저도 없으면 기준마저도 없으면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방향성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기준점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게 언약, 맹세입니다. 그 당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계약하고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하고 그런 이중 삼중의 약속 장치를 안전 장치를 만드는 이유는 인간의 쉽게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우리가 먹은 마음을 저녁까지 갑니까? 오늘 꼭 성경 읽어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뭘 해야지 마음에 어제 마음 먹고 아침에 마음 먹지만 또 하루를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지키는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읽겠다고 그러니까 계속 읽더라고요. 혼자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부른 거예요. 나 혼자 약속하면 그냥 나 혼자 어기면 되지만 같이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판단받는 것이 좀 그래서 같이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장로들, 관리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뭘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자신을 규정하는 몇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다. 이게 삶의 비전, 삶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 때문에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내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는 고아야.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늘 외롭잖아요. 고아처럼 살잖아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사랑해줘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언젠간 날 버릴 텐데 뭐, 떠날 텐데 뭐,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나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 정체성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너는 누구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 내 말을 들어. 나는 너를 지켜줄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너 노예 아니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거든요. 뿌리 깊게 노예 생활합니다.
시키는 일만 하고 주는 음식만 먹고 그렇게 사육되어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자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았지만 광야에 나와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눈에 보여지는 많은 우상들이 가나안 문화가 있으니까 세상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호주에 있을 때는 심심하고 그렇지만 한국에 가고 싶어서 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갈 곳도 많고 먹을 곳도 많고 놀 곳도 많고 또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안전해요. 그러니까 죄에 빠질 위험성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거기도 하나님도 안 믿는다. 그러면 죄 짓는 게 너무 재미있고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 나에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 나는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떳떳합니까?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집에 돈 많은 부모만 있어도 뭐 망하면 어때 뭐 부모님이 또 대줄 텐데. 이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말이죠. 하물며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하나님,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잘 살게 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기억하고 살아가면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서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10절 11절에 연령과 성별과 그리고 직업과 상태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여튼 공동체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지금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 신부였지 않습니까? 말씀은 사제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그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교황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해성사 죄의 고백을 신부에게 해서 신부가 듣고 네 죄를 사함 받았다 그렇게 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면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장작 패는 사람이든 물 길러 오던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도자였던 아니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들을 수 있습니다.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쌍방 계약이니까. 누군가 제시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집을 계약할 때도 부동산을 계약하고 무엇을 계약할 때도 이만큼
청구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쌍방으로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자가 되어서 영생과 성령의 거하심과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계약이 있습니다. 사명이죠, 사명.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새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시에 그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인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아 줄게. 대신 너는 나의 은혜와 사랑을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도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면 우리도 지켜야 되겠죠.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을 지켜야 되죠. 어떤 약속을 지킬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크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가 나를 위해서 나와 이런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되겠죠. 두 번째 약속은요. 제자 삼으라 신앙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언약은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들, 당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14절, 15절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은 현재 세대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모든 세대까지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행위가 할례이거든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에 포피를 자름으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할례를 함으로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니까. 그것이 지금은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잘하겠습니다. 그 약속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교육을 받았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근데 받았어요. 받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했으니까. 네. 그게 인제 세례식 하기 전에 학습 문답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그거 다 들었잖아요. 네, 그거 약속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자녀들을, 또 주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의 백성으로 양육하며 살겠습니다. 신앙을 잘 성장하여 시켜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도 포함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잘 성장해서 장차 언약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신앙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목사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열심히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 또 하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 가깝게 짧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에는 태어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거 계약이거든요. 언약.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혹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예배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기도하며 양육해 나가는 것이 너무 필요하겠죠. 사춘기 시절에 안 듣는다고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집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될 VIP들도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약속도 포함된다라는 것. 그들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라.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백성이 앞으로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죄에 빠지면 그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이 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쓴 뿌리를 뽑아내서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죄악의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죄가 확산되어서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이웃들에게도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건강 관리를 또 전염에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가족들에게로 공동체에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금방 그것이 주변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쓴 뿌리가 남아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쓴 뿌리를, 독초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상처난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원가족 상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무의식 속에 있는 사랑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그런 사랑, 마음의 결핍, 비교의식, 열등감, 거절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독초가 되어서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의 길 하는데 행복의 길이 참 좋습니다. 행복의 길을 인도자로 한번 섬겨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게 그대로 있으면 그 쓴뿌리가 마음에 독초가 있으면은 부부 관계가 일단 좋지 않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어려워요. 이웃과의 관계도 힘들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은 힘들어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나누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들여다보면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럴 때 그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 19절을 보세요.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마음에 생깁니다. 아무 문제 없어. 나 괜찮아.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뭘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부인 말 잘 안 듣고 이웃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렇게 고착화되면은요, 교회 다녀도 이상한 신앙인이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고집 부리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들고 나가면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나? 정체성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백성입니다. 사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또 신앙교육 자녀들의 그리고 제자 훈련 VIP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죄를 멀리하고 쓴뿌리를 뽑아내라. 회복과 치유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사명, 제자 훈련, 또 VIP를 섬겨서 구원받게 하는 사명, 그리고 치유의 사명.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론 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잘 섬겨서 마음에 쓴뿌리가 독초가 다 뿌리 뽑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은혜가 풍성할 수 있게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평지에서 맺은 모압 언약을 통하여 오늘 우리와 맺은 우리가 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사명과 계약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종으로 복음 증거자로 치유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쓴 뿌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뿌리 뽑혀서 거룩하고 건강한 열매를 많이 맺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는 형통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